우리에게 정결케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죽고 나자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기쁨, 결혼 잔치였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제 말씀 27절 말씀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은 다윗이 악을 행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이 행한 것은 명백하게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행한 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마 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은 다윗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긴 시간 동안 이 죄를 쌓아온 겁니다.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또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꽤 뱃속에서 꽤 자랄 때까지 다윗은 이 죄를 계속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분명히 찔림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이걸 다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눌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하고 자꾸 이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대표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언제 알려주십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그냥 목사님의 좋은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혹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곧바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이 안 들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직언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대부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직언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그리고 어쨌든 다윗은 왕이고 나단은 신하입니다. 선지자이지만 신하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직언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애둘러서 빙 둘러서 비유의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매우 부유하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이 양과 소가 정말 많은데 집에 많은데 손님이 왔는데 그 집에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 이 바로 옆에 있는 가난한 집에 있는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갖고 그걸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는 그 암양 새끼가 너무나 귀해서 그 양새끼 한 마리가 마치 이 집의 딸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양새끼였습니다.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5절 말씀 보면은 크게 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일을 행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죽일 놈 이렇게 했겠죠. 그놈이 누구냐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그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마땅히 이 빼앗은 거거든요. 빼앗은 거는 4배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으니까 4배로 갚아줘야 될 것이다. 4배로 갚으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바로 왕이십니다.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왕이십니다. 왕에게는 많은 것이 있는데,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왜 하필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밧세바를 빼앗았습니까? 우리아에게는 그게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얼마나 많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유다 민족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왕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왕께서 맡으셨으면 이 백성을 책임지고 건져내셔야죠. 백성을 살리셔야죠. 백성을 보호하셔야 되죠. 그게 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의 것을 빼앗으셨습니까? 왜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백성을 죽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윗이 들었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윗이 언제 업신여겼습니까? 그런 장면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다윗이 업신여긴 게 뭡니까? 그가 악을 행한 거예요. 그가 악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우리가 죄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내 말을 업신여기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악으로 향해 치닫는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밧세바를 취한 것, 우리아를 죽게 한 것, 그것은 내 말을 업신여긴 것이다. 나에게 불순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다.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것이다. 내가 언제 안 준 적이 있냐? 그런데 왜 우리 아들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의 집에도 피가 흐를 것이다. 나중에 다윗의 노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집니다. 다윗의 집안에 그 아들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제를 죽입니다.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은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기 전에 빨리 돌이키셔야 되고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더 큰 심판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피 흘린 그 대가를 반드시 내가 찾겠다. 너의 집에도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빼앗은 것처럼 너도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그렇게 하게끔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밀히 죄를 범합니다. 죄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잖아요. 남들 몰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 알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지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선한 삶, 깨끗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부를 들추신 것 아닙니까? 어떤 왕은 자신의 치부를 들추는 신하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왕의 그 약점을 건드렸다는 거죠. 왕의 약점을 흔히 영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린을 건드리면 죽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의 약점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언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약점을 이야기하는 신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군은 달라요. 성군은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는, 자신에게 직언을 하는 신하를 인정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요. 다윗이 성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면은 발끈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누가 알려줬을 때 순수인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런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늦게나마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끝에 나단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이 일 때문에 왕이 이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고 결국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죄는, 악은 우리도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악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빨리 회개하게 해주셔서 저도 살고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여서 죄로 인해서 나도 힘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구원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